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특별 게스트 대전교구 홍보국장이신 또 우리 선전부장 강대원 스카리아 시부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국장 강대원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호성이 여기까지 안 들리네요. 그렇죠, 안 들리죠. 안 들리죠.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예, 들리면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그렇죠. 이명 그렇죠. 체크하셔야 되고. 그럼요. 예, 하지만 마음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또 이렇게 그럼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리. 예. 들리면 또 심장내과에 그것도 예, 성모병원 가봐야죠. 가봐야 됩니다. 네네. 원래는 지난주에 나오셨어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안 나오셨습니다. 네. 자백해 주십시오. 자백.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그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농담이기는 하지만 제가 한 2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접객하고 또 이렇게 하는 도중에 코로나에 이렇게 걸리는 바람에 주일까지 금토일 장례를 치르고 화요일 오전에 이 PCR 검사를 받고 확진되었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가격리에 있었기 때문에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고 한 주일 지난 오늘 이렇게 시민과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주 늦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매달 첫째 주죠? 그렇죠. 네. 첫째 주에 꼭 약속을 지키면서 재밌는 방송 신부님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약속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프로는 또 자기 관리 이런 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프로 방송인이기 때문에 전염자가 이 환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까지도 이렇게 쉴드 쳐서 안 들어가는 프로 방송러.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뭐 후유증 같은 건 없으세요? 후유증은 조금 있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예. 뭐 뇌가 좀 안 돌아가는 거. 그거는 평상시에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코로나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뭐 그래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네. 얼굴색으로는 자가격리를 하면서 워낙 또 저희 주방에 계신 수임들과 봉사해 주시는 자매님들이 먹을 것들을 워낙 잘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쉬는 바람에 얼굴색은 좋아졌고 뭐 심하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감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나갈 듯 안 나가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있는 것 그 정도였었기 때문에 뭐 심하게 아프지 않았고 다만 어떤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직 코 막힌 것이 다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냄새 맡는 거라든지 또 후각이 또 마비가 되는 바람에 먹기는 먹는데 입맛이 없진 않습니다. 입맛은 있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구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열심히 우겨놓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원 신부님 아파서 자가격리 할 때 네네. 아무도 강대원 신부님이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뭐 전쟁이 나도 한 2년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2년까지는 조금 어렵고 한 2주일 정도. 2주. 그 정도의 비상식량과 그럼 주로 냉동식품 계열로. 그럼요. 모마켓이라고 있죠. 모바일 모마켓에 제가 또 SVIP 회원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나오는 어떤 신상들 뭐 특별히 냉동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식료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싸게 나왔다. 그럼 알림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항상 예전에 그 좋은 것이 나왔을 때 우리 또 주교님께 맨 먼저 드셔보시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그럼요. 상납 뇌물 그렇죠. 그 현장을 제가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리로 계셨을 때 이미 저는 이따 뉴스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부터 해안을 통해서 줄을 하고 주님께 동아줄을 어떤 동아줄을 짚느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격리 중에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서 아, 네, 네, 네. 아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예, 예. 네. 친히 또 저에게 전화까지 주셔서 잘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또 주교님 목소리를 약간 흉내 광신부 잘 있냐? 예, 주교님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광신부 맨날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밥 먹을 때도 재밌게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없어갖고 빨리 와서 빨리 해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알겠습니다. 예. 자, 성대모사. 네. 좋습니다. 누구 성대모사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네. 김종수 교구장 주교님 아우스팅 주교님 성대모사를 아주 이상하게 했습니다. 아, 예, 예.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냥 뉘앙스만 뉘앙스. 그렇다라는 거. 네. 그래 괜찮았어.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방송 진행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기회, 방송 참여 안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실 곳 안내해 드립니다.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대전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샵 1063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하던 거라 이제. 네, 곧바로 예. 시간 없으니까 시간이 뭐 없습니까? 음악 같은 거 틀지 말고 예.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원 뉴스. 자, 강대원 시민님이 바라본 이달의 뉴스 대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원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저녁 8시 천주교 대전교구 제5대 교구장에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님이 임명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 3월 5일 토요일 대전 지역 성음악 연수가 정화상 교육회관에서 있겠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 3월 12일에는 전례위원 교육이 정화상 교육회관에서 있습니다. 전례위원 교육의 중점적인 내용은 앞으로 다가올 성주간 전례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리 신청 접수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사목국 우리 부국장 신부님을 통해서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대원 뉴스는 오늘 가볍게 세 가지만 준비해 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성음악 연수 예. 지난주에 우리 토요일에 네. 토요일에 우리 명례방에서 명례방에서 네. 뭐 했냐면 네. 사회보고마 분과장 연수를 했어요. 오전에. 네네. 사회보고마 분과장 연수할 때 네. 자매님 세 분인가 여기가 성음악 연수하는 데죠라고 오셨는데 네. 아니요. 그게 요한 바오로 2세 성당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대원 뉴스에서 공지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까? 예. 자료화면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자매님들이 예. 요한 바오로 2세 성당이면 옆 동네니까 바로 옆이니까 괜찮지만 그렇죠. 정화상 교육회관이면 엄청 멀리 가셔야 되는데. 그건 충남 지역하고 예. 그다음에 대전 지역이 다른 곳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그랬다니까. 네, 지난주는 충남이었으니까 예. 충남은 요한 바오로 2세 성당에서 했었던 거고 그래요? 지금 대전 지역은 원래 대철회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좀 협소해서 하상회관으로 옮긴 겁니다. 지난주도 정화상 교육회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소가 바뀌었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 격리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바뀐 걸 잘 모르고 네, 있었습니다. 바뀌었대요. 거짓 뉴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바뀌어갖고 그 자매님들 거기까지 다시 차 타고. 설마 우리 방송 보고선 그렇게 듣고 오신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목국에서 공지가 잘못 나간 것 같은. 이건 잘 추적해서 예. 누구 때문에 그러는지 범인을 그 자매님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요놈 잡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면 사회보고마 국가장 연수인데 그렇죠. 여기가 성음악 그래갖고 그냥 여기서 성음악을 같이 할까? 뭐 충분히 영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말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성음악 연수랑 전례위원 교육은 뭐 이제 뭐 다 아셨겠고. 네, 내일 정화상 교육회관에서 있고요. 예, 메인 뉴스. 메인이죠. 예, 제5대 대전 교구장 김종수 아우스티노 주교님 임명 소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2월 26일 토요일 저녁 8시. 로마 시간으로는 난 12시였습니다. 예. 그날 미사 그래서 7시 미사를 또 갑작스럽게 홍당에서 그렇죠. 공헌을 했죠. 네.
이때 뭐 하신 거 있어요? 저는 역할?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네. 집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릴 것들 또 다른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집에서 전화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제 숙소였습니다. 예, 교구청. 네. 예, 거기서 남들은 막 바빠갖고 막 뛰어다닐 때 본인은 침대에 집에서. 누워서 아니요. 소파에 앉아서. 소파 예. 아늑하고 아하. 편안한 부드러운 라텍스 소파. 예, 거 앉아서 예. 예, 저는 그때 또 미사에 직접 참석해서 현장에 예, 계셨어요.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교황청 예. 낮 12시 정오 네, 그렇습니다. 정오에 발표가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8시 입니다. 밤 8시 네. 그 시간까지 또 기가 막히게 미사를 맞추느라고 네.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서 강론을 아주 길게. 길게 예. 하셨던 얘기 또 하시고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또 로마에서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먼저 또 얘기할 수 없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네. 거기 참석하신 신자분들은 다 먼저 이해를 뭐가 있구나 알겠지만 그렇죠. 그거 이제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은 왜 저러시지? 왜 이럴 수 있는 그러실 수도 한 있죠. 10분까지는 뭐 하다가 이제 10분 넘어가시니까 이제 네. 김주현님도 이제 모든 걸 포기하신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금 교구장 이렇게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방송으로 저희가 교구장님 살짝 이렇게 거시기 하면 좀 안 들으시겠죠? 아니 들으셔도 예. 우리 방송을 아직 우리 강대원 시민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는 교황님이 여기 계셔도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그럼요.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아니할 거 아니하고 싫으면 싫고 그렇죠. 좋으면 좋다고 왜 말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나라 지금 언론이 문제인 게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이것들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좀 이것들을 하지 말고. 예. 기레기. 이분들이 이분까지는 아니. 이런 레기들이. 그렇지 레기. 예. 네. 이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그 착좌식 예. 좀 소식 좀 알려주죠. 예. 제 5대 교구장이신데 우리 대전교구의 첫 번째 일대 교구장 주교님이 원영근 아드리아노 주교님이시고 두 번째는 황민성 주교님이시고요. 세 번째가 얼마 작년에 돌아가셨던 경감용 요셉 주교님 그리고 네 번째 교구장이 지금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계신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 왜 황민선 주교님만 세례명을 말씀 안 하시죠? 제가 잘 몰라서 베드로. 황민성 베드로 주교님이시고요. 4대 교구장 또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에 이어서 우리 대전교구 70년이 넘고 8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대전교구의 다섯 번째 교구장 주교님께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26일에는 그동안 서리로 대전교구를 이끌으셨던 주교님께 교황청에서 정식으로 교구장을 임명을 하신 거고 3월 25일 낮 2시죠. 오후 2시에 바로 우리 평화방송 바로 옆에 있는 대흥동 성당에서 착좌 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좌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기원은 아주 오래 가는데 오래 전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데 사실 주교좌라고 하는 교구장 주교가 앉는 자리가 대흥동 주교자 성당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바로 대전교구의 이 다스리는 목자의 권한을 전권을 받았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인 것이고 그 자리에 앉는 예식이 바로 3월 25일 낮 2시에 대흥동 성당에서 있습니다. 3월 25일은 어떤 날인가요? 3월 25일은 왜 하필 그날로? 2009년 지금 약 14년 전으로 돌아가겠죠. 네. 그날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님께서 주교 서품을 받으신 날짜입니다. 예, 그날로. 예. 우리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죠. 대축일이고. 예. 그래서 그날 뜻깊은 그날 또 예. 이렇게 제 5대 교구장 주교님으로 착자식이 착자식을 아주 성대하게 열렸으면 좋겠지만 예. 또 코로나 시기고 또 제가 그 몹쓸병을 앓은 사람으로서 방역 지침에 의거해서 2차 접종 이상 받은 분들로만 구성이 되면
원래 정원수의 70%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신문, 가톨릭 신문이나 또 가톨릭 평화 신문을 통해서 착자식 미사에 대한 뭐 광고 같은 것들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초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안 중요해서 초대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방역 지침 때문에 오실 분들에 대한 선정을 이미 끝냈다라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차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700명 이렇게 미사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날 참석하십니까? 그날은 가야죠. 아니 혹시 또 뭐 아프다고 또? 뭐 한 번 아팠기 때문에 뭐 두 번 아플 일은 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뒤로 마스크 정말 잘 쓰고 다니고 예. 손 그 전에도 딱 했는데 각질 나오도록 열심히 씻고 있는 중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파이팅 있게 해야죠. 그동안 이제 우리 빨리 그 제5대 교구장 주교님께 탄생하시기를 네, 이제 그렇죠. 모든 교구민들이 간절히 바랬고 드디어 이제 탄생하셨는데 예. 그동안에는 뭐 설이라고 하는 직함이 뒤에 꼬리표처럼 이렇게 그렇죠. 교구장 설이 해갖고 늘 우리 김주교님이 항상 하실 때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 I'm sorry. I'm sorry. 예, But I love you. 뭔가 죄송해하는 그런 표정들로 그러니까 뭔가 교구장으로서의 딱 정식 직함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결정하실 거나 뭐 하실 것들이 많은데 네. 서리 딱지 때문에 네. I'm sorry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서리 교구장이셨을 때와 지금 달라졌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네. 뭐 차이들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굉장한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설이라는 직분과 교구장이라는 직분은 사실 이게 시쳇말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한 끗 차이 정도라고. 한 끗이면 뭐 예. 1등이나 2등이 갈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렇죠. 섰다를 해보시면 모르시는군요. 저는 알 수가 없어서 한 끗이면 아주 그냥 예, 어쨌거나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서리로 계실 때에도 교구장과 거의 99.9%라고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까지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주교님께서 워낙 겸손하시고 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겸손하게 서리 직분에 맞게끔 이렇게 하셨던 건데 실제로 뭐 제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서리일 때도 뭐 서품식을 했었고 또 교구 사제들에 대한 인사 이동도 교구장과 똑같이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 차이점은 어떤 교회 재산이라든지 혹은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제약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는 새로운 교구장이 나오기 전까지 이전 교구장이 해왔었던 일들을 그대로 유지는 하되 뭔가 설이 주교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 뭔가 큰 사업이라든지 교구 자체를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들에 대한 제한이 붙는 것이지 기존의 교구장이 해오던 직무와 거의 상이하다, 거의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교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주교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교회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대전 교구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빛과 소금으로서 맞는 역할이신지를 그 감도에 의해서 사목 생활을 하실 것이고 그 사목의 형태를 옆에서 보조하는 저희들이 잘 발맞춰서 간다면 우리 대전교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분명히 잘 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 2022년도 예. 당신 사목지표 이거 못 하셨잖아요. 네, 못 하신 그렇죠. 거보다는 하셔도 되지만 하셔도 당신이 되지만. 이제 안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거 그렇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보통 2021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달력으로 보면 대림 시기가 되면 교회 달력으로선 새로운 한 해가 되기 때문에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서 사목 지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서한으로서 각 교구 각 본당의 본당 신부들과 그리고 본당 신자들에게 2022년도에 교구장이 생각하는 또 작년에는 교구장 서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셨어야 하는데 그 주교님께서는 그 부분을 조금 미뤄두셨던 것이고 이제 교구장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부활 메시지 그리고 성탄 메시지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2022년이
다 지나가는 때쯤 바로 대림 시기가 내년도 대림 시기가 다가올 때쯤에는 우리 교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사목교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사목교서 2022년도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본당 신부들에게 보내는 사목 제안이라고 하는 형태로 서리주교였을 당시에 쓰셨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우리 성사 생활에 대한 부분에 우리 신부님들이 충실하게 지내실 것을 당부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복음화국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지금 기후 위기 또 지구에 처해진 그런 위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환경 위기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아주 요만큼 예단을 해본다면 내년도에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한 부분을 또 말씀하실 것이고 또 더 추가가 된다면 앞으로의 교구장 생활 전반에 걸친 당신의 주된 생각이 내년도 사목집회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혹시 김핵관? 저요? 예. 저는 그거 그렇죠. 김주교님 핵심 관계자? 핵심 관계자기는 하죠. 심중을 다 꿰뚫는 듯이 얘기하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게 뭐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교님께서 뭐 밖에 사목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미사나 다른 일이 없으시면 식당에서 늘 식사를 하시고 주교님 항상 1m 근처에는 제가 항상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하고 중요한 일은 식사 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덜 중요한 얘기만 늘 그렇게 함께 식사 나누는. 때 함께 하시는 식상시? 그렇죠. 식상시. 식상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그 전에 이제 교구장 서리 하실 때 교구장님이 아니셨을 때는 재무평의회, 그다음에 장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가 다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대평의회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의평화위원회, 민족화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가 다 해산된 거였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해체였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교구장 되시면서 저도 다시 새롭게 그 전에 계속 해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정평위원장 다시 새로 임명. 그럼 새롭게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5년 동안. 그냥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조용히 하시고. 예. 네. 그럼 새로운 몸과 마음가짐으로 그럼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정평위원장으로서 신임 정평위원장. 지금까지 6년 했는데 예. 또 신임 정평위원장. 그렇죠. 예. 그 역할을 우리 교구에서 맡을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신부님은 정말 진실하다는 건 하나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들도 다 알고 있을 진실하십니다. 겁니다. 오늘 투표하셨어요? 오늘 안 했습니다. 자, 오늘 사전 투표. 내일도 있으니까요. 네,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가서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리고 친일파 청산을 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생각되는 사람을 저는 뽑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런 사람을 뽑을 예정인데요. 네. 누군지는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얘기하지 않아도 뭐. 그러나 어쨌든 소신껏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죠.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파적인 것들 혹은 이념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내 앞으로의 5년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지 않은 시간 안에서 우리 시간의 5년을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해주는 건데 정말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각오로 김주규님 항상 앞자리 옆자리에 앉으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김주규님 앞자리에 늘 한지기님 앉으시니까 제가 그 자리를 감히 그래서 주변 반경 1m 안에서 옆자리 강신부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강신부님도 교구장을 나중에 돌아가시면 교구장으로 그렇죠. 성대하게 그렇죠. 연도도 잘 맞춰드리고 교구장으로. 그리고 우리 신부들은 다 교구장으로. 그럼요. 전부 다 교구장 해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장례위원회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또 장례위원회에서도 제가 아직은 직책을 맡고 있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 교구 신부들 중에 아주 유일하게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그렇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13년 정도 이렇게 강의한 경력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 대전교구 우리 위령연합회의 예. 어떤 지침들을 말로 전달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말. 지도 신부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신 아닙니까? 지도 신부 아닙니다. 관리국장 신부입니다. 예. 예. 그렇구나. 지도는 아니고 저는 말만. 지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훈수? 그렇죠. 예, 훈수. 관리국장 신분이 훈수 드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서 관리국장 신부에 안 들리게. 예. 알겠습니다. 예, 신부님 안 계실 때만 합니다. 자, 우리 신부님 또 홍보국장 신부님이시면서 또 네. 특별히 유튜버로서 예. 유튜브 이제 개인 유튜브에 남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거의 띄워갖고 거저먹기로 막 하는 거 그냥 살아오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큰 쪽으로 이제 큰 물에 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구 유튜브. 그렇죠. 예, 교구 유튜브를 담당하시는데. 네. 자, 뭐 교구 유튜브에 관련한 또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이 교구 유튜브 관련된 소식을 준비한 이유도 사실은 우리 대전교구장 임명에 관한 부분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자가 격리를 하는 바람에 원래 주보에 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아주 중요한 또 방송 매체이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시청자들이 지금 듣고 그렇죠. 보고 하는 그런 중요한 매체다 보니까 네. 이때 얘기를 하면 많은 우리 교구민들이 듣고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들고 나온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아주 짧은 생각으로 또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서 임명을 받으실 걸 미리 예지하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렇죠. 예. 아무도 몰랐는데 예.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난 6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서리를 이제 시작을 하셨던 건데 이게 또 절차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이 또 교구장이 되면 좋겠느냐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교황 대사님이 뭐 편지도 이렇게 보내고 또 답장을 써서 보내게 되면 그 교황 대사님이 그걸 또 한국말에서 뭐 이태리 말이나 영어나 이런 걸로 번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인류보고방송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인류보고방송이 그걸 접수를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교구장들을 하는 이런 문서 서류나 이런 것들 안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대략 저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봤었습니다. 예. 지금 제 생각이 딱 맞는 거고 맞는 거지. 그래서 언제쯤이 이렇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순시기 전이나 혹은 늦으면 부활 즈음에서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제가 그 이전에 설 전이었습니다. 네. 1월 달에 김주교님께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교님. 설 전에 설이님께. 그렇죠. 예. 설 전에 설이님께. 예. 주교님, 주교님께서 또 성서 공부도 하시고 늘 신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사순을 맞이해서 우리 교구민들에게 주일 독서와 복음 이런 설명을 해설을 해주시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주교님께서 강론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좋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40% 똑같아요. 40%. 예. 그래서 설 전에 말씀을 드렸고 설이 지난 다음에 2월 달에 이렇게 녹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있었던 제2 수요일 강론부터 시작해서 주님 순환 성지 주일까지 총 7번의 우리 교구장 주교님의 강론이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2 수요일에는 수요일 날 아침 8시에 나가게 됐었고 이제 토요일 날 주일 강론 사순 일주일부터 주님 순환 주일 강론은 토요일 낮 12시에 교구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대략 10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물론 우리 교구 신자들이 본당 신부님의 강론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구장 주교님의 강론과 또 본당 신부님들의 강론을 같이 듣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교님의 강론과 본당 신부님들의 강론 또 미사 전례 안에서 취하시고 한 주일 동안 잘 사셨으면 좋겠고 주교님께 사실 성삼일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성삼일 그거는 직접적인 전례 참여하는 부분이 훨씬 더 이 사유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여성이라는 부분에서 있었고 그건 전례 자체만으로도 풍성한 그 은총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신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빼고 총 7차례의 동안의 강론이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삼일은 하기 싫어서 안 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말씀하시는. 그러시진 않습니다. 또 김중현께서
뭐 그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니까. 네. 그래 주교님 강론 이게 또 교우 유튜브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 네. 만들어줘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주교님 강론뿐만 아니라 네. 우리 교교에 또 신부님들이 다 강론들 잘하시고 그렇죠. 또 좀 복음에 대해서 풍요롭게 이렇게 또 신자분들에게 전해주시는데 예. 그런 강론들을 또 다른 신자분들이 예. 뭐냐면 보통은 그분당 신자가 아니면 듣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이 강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평화방송에서 계속하는 매일의 강론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유튜브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예. 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월 1일부터 그래서 이미 또 이번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대전평화방송 사장으로 오신 조성광 바오로 신부님과 이미 또 이 협업 관계를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도 홍보국과 관련돼서 이 교구와 함께 유튜브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신부님께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우리가 한동안은 유튜브로 중계되는 미사를 통해서 말씀 전례 부분을 대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부들이 하는 강론들을 많이 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 동창 중에 김재덕 신부라고 이렇게 있는데 네. 김재덕 신부의 강론이 매일매일 올라오는데 아주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교구 조회수보다 훨씬 많고요. 교구 유튜브 구독자보다 훨씬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구에서도 매일매일 강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조성광 신부님 사장 신부님의 의견도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대전평화방송에 있었던 오늘의 강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강론이 원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대전평화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나갔었는데 3월 1일부터 그 대전평화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나가는 동일한 컨텐츠가 우리 대전교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구 유튜브 채널을 평화방에서 주라고 해놓은 걸 갖다가 그냥 쓰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원래는 혹시 평화방송에서 하는 부분은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흘러 들어가는 서로 상생의 협업 그렇죠. 상생 콜라보레이션. 콜라보. 예. 그런 상생의 관계 속에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그냥 거고. 뭐 손 안 대고 풀기 이런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묻어가기. 있는데 저희가 홍보국에서 따로 섭외를 하고 싶었으나 매일 강론을 이렇게 섭외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평화방송에 이렇게 손을 빌린 거고 그것과 더불어서 아직 준비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사장 신부님과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가 출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아주 고품격 방송 중에 하나인 세이 예수를 또 교구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현재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뭐 사실 저의 유명세를 그럼요. 이용하려는 노골적인 그럼요. 정평위원장 그동안 쭉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시고 또 대전교구에 또 사회보고마 우리 국장 신부님께서 나오시는 프로그램을 올린다는 건 그 유명세에 힘입어서 저희 구독자를 좀 이렇게 늘리겠다라는 것 그런 검은 속내가 바탕에 있는 것이죠. 솔직하십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 100번 나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고. 예. 그럼요. 강대호 님도 아주 우리 교구의 귀한 보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솔직하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대전 평화방송 하면 딱 뭐가 떠오르는 게 뭐 세이예수밖에 그렇죠. 없죠. 세이예수지 뭐. 네. 물론 PD님이 하시는 것도 있긴 PD님. 뭐 이거? 아름다운 오후 5시. 나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뭔지 모르겠고. 네. 아오다평인가 뭔가. 네. 그것도 평화를 빕니다도 있고요. 그거- 아오다평도 있고 세이예수도 있고요. 사실 뭐 신신오신도 저는 있고요. 제가 하는 방송 외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역시 전문 프로 방송로답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대전 평화방송이 지금 엄청난 그 인지도의 중심에 세이예수가 있고.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애청자분들 중에서 애청자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 그렇죠. 좀 저조합니다. 10만 명. 좀 작죠. 한 이제 100만 명으로 그 중에 이제 한 분 이그날님께서 손편지를 이렇게 또 얼마 만에 받는 거예요 손편지. 그럼 또 자랑거리인데 바로 읽어주시죠. 마테오 시민님 안녕하세요. 이그날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아 손으로 느끼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컬러링 북이 나왔어요.
책 선전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이게 이제 CES 보내신 겁니다. 인천교구 이용현 신부님과 함께 제작했어요. 책이 나오자마자 보내드려요. 감사합니다. 따끈따끈한 책이. 수익금은 해외 어린이 교육 후원의 올 마이 키즈 까리타스 인터내셔널에 전액 기부가 돼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너무 기뻐요. 참 얼마 전에 예비자 교리를 신청해서 듣고 있어요. 예비 신자분이십니다.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어요. 8월 즈음이 세례 예정인데 세례 받게 되면 CES에 사연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늘 방송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강대원 신부님 나오시는 것도 기다려져요. 와, 다음 주부터 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해요. 정말 우리 한반도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방송 때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손편지가. 손편지. 그러면서 손으로 느끼는 십자가 이게 이 그림이 우리 애청자 이근환님이 직접 그리신. 괜찮은데요? 예. 그리고 속안에 네. 여기 그림 그릴 수 있으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요새 있습니다. 뭐 색연필로 칠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렇죠. 그렇군요. 예, 이런 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예. 보통 이제 이게 이 외에도 수많은 선물과 편지가 올 수 있으나. 그렇죠. 우리가 정신 없을 것 같아서. 그럼요. 우리가 이제 선정해서. 그거 다 받고 사연 다 읽어주다 보면 우리가 할 얘기들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할 걸요 아마. 그럼 일주일에 애청자로부터 온 편지 이런 거. 그렇죠. 사연과 소식을 한꺼번에. 그거 전할 수 하나만 해도 뭐 그냥 뭐 아오다평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그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죠. 자, 이 정도라는 거. 그래서 뭐 유튜브 또 그 외에 또 이 교구 유튜브 관련해서 뭐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대전평화방송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 갈마동 성당의 주임으로 계시는 김동규 신부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순 특강으로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라는 것을 대전평화방송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평화방송 유튜브에서도 나가지만 그것을 또 새롭게 우리 교구 유튜브 채널에서도 런칭을 해서 금요일 낮 12시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 1편이 오늘 12시에 방송이 지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김주규님의 강론과 더불어서 매주 금요일 날 있는 김동규 신부님의 사순 특강을 들으시면서 사순 시기를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구 신부들 그래서 대전교구 사제들의 가톨릭 성가라고 하는 부분이 매주 목요일 날 낮 12시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성가를 듣고 특강을 듣고 강론을 들으면 그 주일에 맞는 사순 주일이 정말 거룩하고 정말 성스럽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면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또 사순시기를 잘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성지순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순교자들 그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난 가을에 찍었었던 요나성당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제1편은 서지골 성지고요. 두 번째는 몽골 선교 이야기고 다음 주에 있을 부분이 바로 요나 성당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편은 갈매못 이야기 편으로 총 4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는 작년에 해미 성지가 국제 성지가 되면서 총 10편 정도에 이르는 성지순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없어서 이번엔 편집도 과감하게 쓸데없는 거 다 잘라서 대전교구 우리 홍보국에서 올리는 그 유튜브 방송이 화요일 낮 12시가 있겠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성가가 올라가고요. 금요일 날에는 대전평방과 함께하는 사순 특강이 있고요. 토요일 날 12시에는 우리 교구장 주교님의 강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서울평화방송 거의 뺨을 따다다닥 때릴 정도로 일개 교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살짝 서울평화방송 쪽을 살짝 어떻게 좀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라이벌까지는 아니죠. 그거는 좀 자의식에 떨어지는 데서 하는 거죠. 하찮게 하군요. 그럼요. 예. 대전교구인데요. 예, 좋습니다. 그거 뭐 서울 평화방송 별거 아닙니다. 이 얘기는 대전평화방송의 어떤 의견과 전혀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발언이라는 그렇죠. 거. 근데 뭐 홍보국장님도 또 뭐 거진 뭐 언론 방송사 사장급 뭐 예. 사장은 아니고 예. 사장은 우리 조선공바오르 신부님이시고 아니 홍보국. 홍보국 사장님은 저기 그러면 교구장 주교님이시죠? 그렇죠. 예. 저는 고용된 사람입니다. 고용. 우리 고용주는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사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교님께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뉴스는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과 대전우리동 대전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Say Yes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2부로) 넘어왔습니다. 강대원 신부님과 함께하는 교회 음악 이야기, 교회 음악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성가는 직접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또 어떤 걸 원래 준비하셨습니까? 예. 컨셉은 예. 제가 MR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서 부르는 건데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직 코로나의 후유증이 그러니까, 아직 있기 때문에 노래 병마와 부르는 싸우시느라고 지금 그렇죠. 막 이렇게 얼굴 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아 그렇죠. 예.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단식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끔 제가 지금 병마에 시달리는 것을 드러나지 그러지 않게끔 않으려고. 얼굴이 좀 더 예. 윤기 있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먹고 있는 중입니다. 야, 잘하셨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할 수 없는 관계로 오늘은 좋은 음악, 교회 음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교회 우리 서품식이라든지 혹은 평상시에서도 그 파니스 안젤리쿠스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 세자르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 노래가 피 파니스 오. 호미눔이라고 하는 이분이 세자르 뭐? 세자르 프랑크입니다. 아, 네. 네. 프랑스 사람인데요. 네. 이분이 독일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던 음악가인데 이분은 오르간 연주곡들도 굉장히 많고요. 미사곡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니스 안젤리쿠스는 세자르 프랑크의 A 메이저 미사곡 안에 들어있는 성채성가 편에 들어있는 곡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 음악 작곡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바로 세자르 프랑크인데 이 사람이 작곡한 여러 곡들 중에 하나 바로 엊그제 제2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사순시기에 들으면 아주 좋은 곡을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말로 하자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으로 보통 줄여서 이야기를 여기 하고 말하는 가상은 허구 가상 이게 아니고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십자가 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네, 7가지 7 말씀. 예, 예.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고 이거를 불어로 이야기를 하면 원래 제목은 제가 불어는 잘 못 읽어서 이거 나중에 팝하고 같은 데서 이걸 쳐보시면 아주 보드라운 언어로 여기 나올 출연하시려면 이것도 좀 연습 좀 하고. 그래서 또, 독일어는 제가 읽을 줄 아, 알아서 독일어로 Die Sieben Worte Jesu am Kreuz라고 하는 곡입니다. 예. 괜찮으세요? 예, 독일어만 읽을 줄 압니다. 아주 조금 아. 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조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이것도 네. 역시 구글에 찾아보시면 정확한 발음을 들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상 예수님의 7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들으실 때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나 혹은 불어로 돼 있는 거를 다 안 치시더라도 세자르 프랑크 그리고 가상까지만 치면 검색어로 뜨게 되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곡이 나옵니다. 물론 연주자나 혹은 지휘자에 따라서 곡의 성향이 조금 바뀌는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인 곡의 어떤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곡을 소개해드리면서 첫 번째 곡으로 들을 부분은 예수님의 7가지 말씀 전에 그러니까 세자르 프랑크가 이 곡을 어떤 구상 안에서 썼을까? 그리고 세자르 프랑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자신이 묵상하고 곡으로 만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바로 프롤로그라고 하는 서곡에 저는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곡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들어보시고 이 안에 나타나는 이 가사가 어떠한 뜻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 성막을 들으니까 예. 이제 사순절이구나라는 네. 그 느낌이 확 오네요. 네. 그 사실 이 교회 음악
이 거룩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이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서 시기별로 작곡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순시기를 두고 작곡된 곡들은 딱 들으면 무엇인가 엄숙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활 시기 때 쓰일 노래로 작곡된 거를 듣게 되면 당연히 기쁘고 굉장히 즐거운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은 작곡가들 뭐 예를 들면 하이든이라든지 핸델이라든지 유명한 그런 작곡가들의 곡들을 보게 되면 가사 차용을 자신들이 지금은 가요들을 자신들이 직접 쓰지만 교회 음악에 쓰이는 가사들은 나올 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인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서 아래 나오는 기도문들 아니면 세 번째는 오늘 이 곡 안에도 들어있지만 이 전례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것들로 가사를 차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 말씀과 그 기도문들과 전례문 안에 들어있는 그 기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무게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먼저 곡을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가사를 보고 그 가사에 맞춰서 썼습니다. 그래서 옛 그레고리오 성가들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라틴어는 까먹었지만 예를 들면 시편 중에 뭐 주님을 보러 산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으면 실제로 그레고리오 성가에서도 그 음표가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그 음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드 페인팅이라고 하는 옛날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그리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음악적인 표현으로 단성부 성가인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다성음악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면서 단선율 성가에서 다성음악으로 넘어오는 계기 그 중에서도 교회 음악에 있어서 다성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팔레스트리나죠. 그래서 팔레스트리나가 작곡한 곡들도 보게 되면 그 가사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차저차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학교 시간에 좀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들었던 부분이 세자르 프랑크의 가상칠언 중에 서곡입니다. 이 서곡 안에 나오는 가사를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는 프롤로그 서곡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7가지 말씀은 라틴어 원문과 해석한 부분은 우리 평화방송 게시판이나 혹은 우리 지금 세이예수 설명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시고 이 곡을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더 이 곡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순시기를 정말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 있었던 가사를 보겠습니다. O vos omnes qui transitis per viam attendite et videte si est dolor sic dolor meus. 제가 잘 못합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겸손하십니다. 예. 예.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O vos omnes. 그래서 의역이 좀 들어간 건데 직역을 하자면 모든 사람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겪는 이 아픔 같은 것이 또 있는지 살펴보고 또 보시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애가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자르 프랑크가 예수님의 7가지 이 말씀을 곡으로 만들면서 이것이 어떤 것일까를 바로 세자르 프랑크가 이 애가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차용하면서 이것을 서곡에 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이 말씀들 그래서 예수님이 처해진 상황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순간이 과연 어떤 부분이었을까.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숨도 못 쉬시고 피를 흘리시고 맞으셔서 아프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건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처참한 일인가. 한없이 저 고통스러운 것들을 우리 모두가 잘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부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인지 그렇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느님의 선물인지를 잘 바라보라고 서곡에 이 성경 말씀을
차용을 해서 한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라. 예. 아니 잘 네, 해석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한 30초 동안에 빨리 읽도록 한글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분께서 나를 황폐하게 하시어 이 몸은 온종일 괴로워한다오. 애가 1장 13절에 나오고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마시고 마라 슬픔이라 부르십시오. 룻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들을 대변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바로 서곡에 차용을 한 것이고 그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7가지 곡들은 바로 사복음서 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작곡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순식에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성가는 2번 기도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그렇죠. 것처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가사 자체가 사실 어휴. 복음과 성서에서 그럼요. 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시간 관계상 이게 더 또 나머지 다른 또 더 좋은 곡들 또 곡 소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그럼요. 다음 또 달에도 또 다음번에 나오고. 예. 다음 달에는 또 성중환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는 곡 한번 또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뭐 인터넷 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강대원 시민님 늘 함께할 때마다 늘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순식이 정말 잘 보내시고 네. 또 은총의 사순식이 그리고 네. 기쁨의 부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투표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대전교구 강대원 측가리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윤영, 송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